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죠? 오늘은 마태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전전에는 경비병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굳건히 세웠다. 그 말씀 우리가 봤죠. 그것도 마태만 기록한 겁니다. 쓸데없는 집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봉인은 뭡니까? 부활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은 경비병들 중에 몇몇 사람을 많은 큰 돈으로 뇌물을 주고 사건을 조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 다 잠들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요 이야기입니다. 예. 요게 또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죠. 이 배치도 굉장히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하기 위해서 봉인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해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무가치해 부활해도 무가치해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뭘 했냐면은 경비병들이 뇌물 받고 조작한 사건이 배치되어 있죠. 이게 메시지 되죠? 예. 그 다음에 지상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부활했다고 그러자. 그래도 나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 내 생활은 관계없어. 심지어 내 신앙생활하고도 관계없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또 있을 거고.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렇게 부활을 그야말로 부인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겁니다. 그게 이제 봉인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활 별로 관심 없어. 부활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이게 조작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건이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인데 왜 그걸 기록했겠냐 이 말이야.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는 거죠. 예. 부활했다고 믿을다 할지라도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거는 뭐 무가치하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다른 부류가 있을 거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효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 부활 그렇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된다. 비과학적이고 이건 비논리적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신앙이 없기로서니 90% 정도는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들은 주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력들이고, 교회 밖에 있겠죠? 별로 안 무섭죠? 안 무섭죠? 교회 밖에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부활을 지우려고 하는 한 가지 세력, 한 가지 부류는 부활이 일어났지만은 그거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거 뭐 부활절 날 내가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부활절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신앙의 삶, 내 모든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부활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거는 교회 안에 더 많지 않겠는가.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활의 가치를 오늘 우리 경비병들이 뇌물 받은 것은 돈 때문에 그러죠. 돈입니다. 순전히 돈. 네, 돈으로 그렇게 말을 들어보는. 그러니까 돈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가장 가치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은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돈이 더 중요해. 부활보다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부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이 있단 말이죠.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메시지라고 써요. 메시지. 베이스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만 그걸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봉인된 무덤을 봉인하는 것은 지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역시 또 유일하게 마태만이 기록한 부활 무가치한 부활을 가치 없는 것으로 지켜버리는 사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고요. 교회 밖에 더 많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부활을 나 동의해. 믿기도 해.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무가치하게 만들면. 왜? 돈 때문에. 또는 돈과 가치 있는 다른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부활이 저기 밀려버리는, 가치 없는 사건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분해버리는 교회 밖에 있는 세력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오늘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돈 때문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쫄개들, 경비병들이고 쫄개죠. 쫄개들의 돈사랑.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대장 되신 빌라도의 돈사랑. 돈 때문에 딱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이 마태가요.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병사들에게 은돈, 그 당시에는 이제 금화는 거의 그 유통이 안 됐고요. 은화가 유통이 됐다고 그래요. 은화. 그러니까 그냥 돈입니다. 그러는 바람. 은돈을 얼마나? 많이. 이거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이거? 1억 원에도 막 국회의원 넘어갑니다.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말하여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요. 이제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죠? 이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언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났냐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가는데 여자들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 여자들. 이건 주일날 새벽입니다. 지금 주일날 새벽이 됐습니다. 주일날 새벽에는 무덤 앞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경비병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찍 온 마리아 일행, 막달라, 그냥 마리아라고 그럴게요. 마리아의 일군의 여인들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은 그건 그냥 궁법의 그냥 사형입니다. 잠 안 잤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봉인돼 있으니까. 예,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 경비병들은 다 알아요. 또 뭐 더 나가서 뭘 하냐면은 새벽에 여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인들이 나타나서 보는데 여인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경비병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죽는 척에 아주 죽었다고 그랬어요.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죽는 척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천사들만 본 것이 아니고요. 이 경비병 메카는 천사들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는 것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전화해라. 그리고 그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이건 뭐냐면 달려간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돼요.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 예. 달려가는데 달려가고 있는가 동시에 뭐 그렇게 번역해도 다 됩니다. 동시에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간 몇 명의 경비병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봤어요. 천사들도 보고요. 굉장한 노릇이죠, 이거 진짜. 여기서 무릎 꿇었으면 지금 성인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찾아갔으면 성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찾아갔으면 성인 되는 거예요. 다 봤어요. 천사들을 봤다는 건 아예 성경이 나오고요. 예, 천사들을 보고 그냥 죽는 듯이 머리를 숙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했네. 맞아, 무덤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우리 잠 안 잤어. 저녁 내내 번갈아 가면서 지켰는 것인데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던 아는 사람이죠. 자,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갔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했나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을 모두입니다. 일어난 일을 모두. 그러니까 무덤에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경비병 우리는 잠 안 자서 우리가 잠자면 우리는 죽습니다. 온종일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정병들이 다 죽는 짓 됐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거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들었어요. 지금 봤다는 건데요. 경비병들이 여기서 잘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든지 해서 그러면 팔자 고치는 거잖아요. 예, 팔자 판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냐면은 장로들 불렀어요. 대제사장 장로들까지 불렀으면 모여서 은은한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도 조금은 안 된다. 안 줘야 된다. 예, 많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희들이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지켰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 인정이 되는 거죠. 부활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쓴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병사들은 돈 때문에 부활은 별로 가치 없어.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상관없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부활을. 자, 이렇게 대제사장도 부활을 알았지만은 이렇게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흑역사가 자기들은 밀실에서 했다고 그랬겠죠. 이 밀실이 있습니까? 예, 다 드러난 겁니다. 마태가 그걸 다 기록해. 멋지죠? 마태가 정말 그거 기록했어요. 기록을 따라 정확하게 기록. 자, 이거 그렇고 이 경비병들이고 쫄개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이거 쫄개들만 가지고 됩니까? 쫄개들만 그렇게 했다고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빌라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빌라도의 귀에 이게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가 부활하고 천사들 나타났는데, 뭐 병사들에게 뇌물 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당장 병사들은 불러들여 군 형법으로 다루겠다. 그건 다 사형이고요.
예수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관심이 많았으니까 나는 믿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는 이제 14절 15절 아까는 그건 절개들이고요. 절개들. 이것도 빌라도가 문제예요. 빌라도가 사실은 가장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한테 들어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 염려하지 마라. 병사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오시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빌라도 얘기를 했어요. 14절 봅니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잘 말해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 이 빌라도 이렇게 병사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병사들에게. 그래서 병사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그날까지도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말해서는 헬라어로 페이소입니다. 페이소는 설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설득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는데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atisfy, 만족시키다. 그래서 NIV 성경, 우리 영어 성경 많이 보잖아요. NIV 성경. NIV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satisfy him. 그를 만족시키겠다. 뭘로 만족시킬까요? 돈이죠. 이건 엄청나게 갔겠죠, 또. 예, 경비보다 훨씬 더 갔겠죠. 이 흑역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 돈이라는 겁니다. 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돈 정도의 가치로 저하시켜버리는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돈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돈에 번간 다른 명예나 많은 권력이나 또 자기 자신도 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완전히 그 가치를 짓밟아버려.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고, 뭐 에서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잖아요. 그 돈의 위력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않고요. 다만 부활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돈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일이고요. 2000년 전에.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발생했지만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생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으세요? 부활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마. 공격하는, 부활 자체를 공격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활에 동의한다. 부활할 수도 있겠지. 예? 믿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긴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주고, 예,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삶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편인가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부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최고 좋은 사람들이죠.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그거 묻는 거라니까요. 예. 부활이 내 삶에서 부활을 인정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삶에서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똑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을 것이다. 네.
그 사례들 한번 내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부활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달라요. 부활에 동의하는 것과 부활 신앙을 사는 것은 달라요. 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 예, 부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1년에 하루를 빼고 난 다음에는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절을 폐지해야 된다고. 단 전제 조건을 줬습니다. 저한테 뭐 부활절 폐지합니다. 요거만 또 제가 그래서 쇼트를 안 하는 겁니다. 쇼트 안 해요. 그래서요. 안 한다기보다는 꺼려하는 겁니다. 꺼려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거만 볼까 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쇼트를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맨날 기도만 합니다.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합니다. 불쌍한 절에 가서 찾으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만 하십니까? 강화문에 나가서 좀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게겠죠. 근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까요? 듣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다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나는 뭐 행동만 해야지. 그렇게 들어버리면 어떡하죠?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부활절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띄어가지고 부활절 필요 없대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세요. 단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부활절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고 또 부활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르침도 바로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네, 몇 가지 이제 부활신앙이 아닌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의하고 뭐 거기에 동의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논리로 여전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신앙이. 예.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나한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절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 나가야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분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렇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두 번째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네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썩 유쾌한 건 아니죠, 사실은. 유쾌한 건 아니라고요. 보통 사람에게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했지만 모두 다 순교의 그 기회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갑자기 내가 순교당하면 어떻게 아니요,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그 마음을 주세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랬거든.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빼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론 병도 걸릴 수 있고요. 병도 걸릴 수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조심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뭐 부활하니까 운동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니까
정기 검진, 건강검진 받을 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거고요.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슬픔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참 기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만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그런 의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한번 쳐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했는가?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걱정되고 그런 건 다 하세요. 괜찮아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 저도 합니다. 10,000번씩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데 목사님은 뭐 부활 믿는다며 그 한 달 더 살라고 뭐 식디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를 놓고 죽음의 결과, 그 죽음 너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일어선다. 내 육체가 일어선다, 육체가. 이걸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죽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그건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활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부활 좋습니다. 부활은 천국행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되면 천국행 보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는 별로 살질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또 그런 거. 현대 내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천국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재의 불의에 침묵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서만 생각하냐면은 신앙의 부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예수님 잘못했다면 다 잘 되는 거지. 만사형통하는 거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교대에. 그게 아니라는 거. 부활은 고난을 패스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심지어 부활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죠. 통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 또 교회가 부활을 많이 전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전혀 획기적인 말씀을 전하거든요.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이 되나?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A라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B를 그냥 다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는가 마음속에서. 그럼 스트레스 쌓이죠. 저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거만 해야지 말이지. 예? 또 부활 잘 믿어지도 않는 거, 그 비과학적이고 그런 것을 맨날 전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도 좀 부담 가요. 어떨 때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하는데 조심스러워진다. 만약에 조심스러워진다. 이미 그것은 교회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멋진 말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담감 가지고 있다. 이거 부활만 계속 전하다가 그냥 헌금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부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냥 계속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 다음 주도 부활이겠죠. 예. 그래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귀신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육체의 부활이죠. 예수님께는 똑같이 합니다요. 예수님.
그래, 큰형님이잖아요. 그냥. 제 1번 타자, 1번 타자. 예. 또 그다음 그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또 부활절을 하나 이벤트, 아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부활절 이벤트. 감동은 있지만 결단은 없다. 이벤트 아무리 좋아야 그거 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예. 재밌고 뭐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근데 결단이 없죠. 결단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 자,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지만은 부활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러냐죠. 오늘날 부활은 부인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 라고 영성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나의 선택을 바꾸고 있는가?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데 부활이 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말이야. 선택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 신앙이 나의 결정권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결정적인 결정권자인가? 이걸 자문해 보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 보십시오. 날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첫 번째죠. 좀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운동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죠. 믿음. 돈보다는 부활의 소식이 우선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내가 암에서 고쳐졌어요. 암에 3개월인데 고쳐졌어요. 그건 엄청 즐겁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죽는 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보다는 순종이 빠르다. 예, 순종이 빠르다. 빨리 순종을.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손해본다? 손해보는 것은 최종적인 손해 아니다. 최종적인 게 아니야.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게 아니야. 지금 실패했어요? 그거는 최종적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삶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은 주일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월요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멋지죠? 부활은 주일날의 사건이 아니고 월요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삶을 살아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요일에도 부활의 예수님이 여전히 결정권자인가? 나의 결정권자인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 날로 새롭다. 이건 늙어가는 거죠. 이 육신은. 근데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겉사람, 속사람, 부활, 다시 산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 이건 속으로 웃어버리잖아요. 정신 이상한.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견해들이라고. 중요한 그 컨셉이라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몸,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죠. 예배하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적었어요. 그럼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데 부끄럽네. 부끄럼. 이런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의미를 먼저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은 새는 노젓는 배라. 여기 나와요, 결정에. 이 시제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배는 새고 있다. 사랑은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다. 파도는 계속 온다. 그러나 사랑은 파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즉 사랑이란 상처받을 가능성을 아는 채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 시 나와라. 떴어요. 강봉이 우선 어디 갔어? 한번 낭송해보죠. 시 낭송자로 뽑혔어요. 제가. 조금 길어서. 고요함. 맞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시레니티. 고요함. 나는 두려웠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털로 덮인 뱀들이 나를 끌어당길 것만 같아서. 당신은 천천히 더 깊은 물로 뒤로 물러섰다. 내가 팔을 저어 당신의 품이라는 항구로 닿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은 나를 한 번의 도약,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앞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믿었다. 내가 어두운 물을 혼자서도 헤엄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사랑이란 파도 하나하나를 맞아들이는 물이 새는 노젓는 배. 강가의 데크에 다시 앉아 감사의 너울에 몸을 맡긴 채 나는 바라본다. 다리를 들어 올려 문을 여는 도개교를. 시레니티. 세레니티라는 이름의 배가 지나가도록. 크리스찬 시인인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지은 시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런 좋은 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돈과 돈에 상응하는 그런 가치들 때문에 부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